우리 곧바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담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바로 2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여호와께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딱 평가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올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여러분 몰렉 우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몰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몰렉 우상을 섬기는 걸 너무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몰렉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아하스 왕을 여러분 징계하세요. 그것이 5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요 말씀을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아하스 왕은 유다 백성들의 왕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어떤 징계요? 아람 왕 르신과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그 베가가
같이 연합해서 여러분들 바로 아하스를, 유다 백성을 공격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에서는 5절에 보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포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대하 28장에 이 말씀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군대로 인해서 유다 백성 12만 명, 유다의 용사들, 군사들이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역대 28장에서 말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12만 명의 군사가들이 죽고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는 그냥 징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징계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로 인한 징계는 정말 우리에게 심각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뭐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근본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주시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멸망시키거나 이렇게 끝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여러분 끝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하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복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유다가 아하스 왕을 포함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셨어요. 군사 12만 명이 죽고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 나라가 정말 겉으로 볼 때 이거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여러분 유다 백성이 그 진정한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 후손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너와 나의 백성들을 내가 지키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경희 여러분들, 내가 내 백성들은 징계를 줄 수 있어도 절대로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면서 경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경희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경희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저도 그렇고 분명히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징계가 없는 것이 저주지 징계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우리가 진짜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픔을 겪고 순간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는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 앞에 첫 번째로 나아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 징계가 죄로 인한 고난인지 죄가 없어도 주님 의로운 고난인지는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성령님, 내가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죄로 인한 거면 성령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죄로 인한 징계구나 다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죄를 진실함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 회복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막내딸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를 제가 사랑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저희 막내딸 하나에게 하나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해? 하나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나에게는 가장 착한 아빠야.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은 제가 이 아이를 혼낸 적이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를 혼나고 나서 저한테 피하는 게 아니라 제 안으로 더 안기면서 그래도 아빠 나 사랑하지. 그래도 아빠 나 사랑하지. 그래도 나 아빠 딸이지.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때 하나처럼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짓고 설령 징계를 받고 또 이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더 가슴속으로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과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 나누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 나눌게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하스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징계를 당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건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럼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면 거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에 아람이요 아하스가 어떻게 할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시작.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러분 안타까워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한마디로 디글랏 빌레셋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들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친 거예요. 뇌물 바친 거예요. 나 좀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간단히 나누지만, 그래서 아수르 왕이 실제로 유다를 도와줍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물리쳐 줘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수르 왕을 의지한 것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 결국엔 유다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서 역대하 28장에는 어떻게 나오냐? 20절에 이건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하스를 돕기를 아시리아와의 디글라필레스의 왕이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결국엔 아수르 왕이요, 유다를 또 더 어렵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걸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죄로 인한 어떤 고난으로 징계를 받아 고난을 겪고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하나님 아닌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순간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어떤 문제 해결하면 순간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혹시 지금 내가 아하스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만 의지하면, 이 방법으로만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나만의 아수르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그것이 진정한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때 아람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징계를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품속으로 더욱더 들어가면서 주님의 감속으로 더욱더 파고들어가면서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주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